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계속해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짐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멸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네. 이게 좀 포도주 틀 밟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그 원수가 이제 에돔이 된 건데,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근데 그런 상징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는 죄죠. 사탄이고. 예. 근데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예.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옷이 이렇게 빨간 줄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 이 옷이 선열에 낭자했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을, 적군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어떤 왕이. 예, 다 죽여서 그 옷이 막 그 피, 예, 죄를 다 없이 한 거죠.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이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게, 이 조사심판은요, 진짜 엄청난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나오잖아요. 예. 그 이름을 가지셨는데 자기만 알더라, 그 이름을. 12장에 보면. 예. 근데 그 내가 너에게 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이 안사홍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예. 요한계시록 19장만 읽어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걸 알게 돼요. 예. 그 19장에 보게 되면은 19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여기 나오죠. 네.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어요. 19장 12절에. 네. 예. 자기밖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새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니까 새 이름이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게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나의 새 이름 나오죠. 이거는 주신 분만이 아는 이름이죠. 그렇죠. 예, 아까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더라 나오죠. 예,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안상홍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연구 안 해버리니까 새 이름이 안상홍이 맞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다 거기에 뭐 제가 보니까 전국에 400교회가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 예, 우리보다 커요. 와. 우리는 개수가 더 많긴 하지만 거기는 보통 한 교회 200에 300명 다닌대요. 한 12만 명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는 뭐 교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엄청나게 뭐 생명번호도 주고 막 그 생명번호 따라서 이렇게 헌금도 내고 다 그럼 그 기록이 된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 교단에서 나간 거예요? 신천지는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34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67세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48년에 침례를 받아서 그 37년간을 그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70세에 죽었다는 말도 없지만 어쨌든 40년간 30세 왕이 돼 40년간 왕을 통치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통치했으니까 나머지 37년이 비는 거예요. 다윗처럼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37년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48년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54년에 받은 걸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37년이 안 나와. 그리고 그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다니엘서 9장 가보세요. (9장) 26절 예수님을 위해 구해 이름 부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점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69일에가 나오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71회가 나오죠. 71회까지 기한을 정하였나니 나오죠, 거기요. 예. 영원한 뭐죠? 의가 드러나며 예,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죄가 영속된다고 그랬거든요. 71회가 차게 되면. 그러니까 71회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을 70번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71회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490년이니까. 그러니까 희년이 그러니까 안식년이 70번이면은 49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닥사 3년이죠. 그게 에스더 7장 7절에 6장 14절에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때 가서 피력 하나가 나오거든요. 끝난다고. 거기서 끝나면서부터 이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BC 457년에 아닥사 7년에 너희는 가라. 마지막으로 가라. 거기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거든요. 그 25절에 중건령이 날 때부터 나오죠. 예, 69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69일회가 돼서 예. 되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나오거든요. 예. 69일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는 걸 말하죠. 예, 침례 받은 다음에 그가 한 일회 동안 유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3년 반. 아까 27절에 그 한 일회의 절반까지만, 그죠? 예, 절반까지만이 나와요. 그래서 한 일회를 못 채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머지 한 일회의 절반, 3년 반을 그 유대인을 위해서만 그 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마무리 짓는다고요.
그 한 일회가 끝나는 시기가 스데반이 AD 34년에 돌에 맞아 죽을 때가 바로 그게 끝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은 종말이 되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은 37년이 아니라 3년 반인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미래의 절반. 거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나오죠. 내가 그 유대인을 위해서 그 70일을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근데 마지막 그 한 일회의 절반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 그렇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37년이 아니라 3년 반을 제자들이 마무리를 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이제는 예수님 일하시는 거죠. 전 인류를 위해서 다 뭐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수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81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그러면 1844년이죠. AD 44년이 예수님이 일어선 시대니까 그때부터 1810년이 지난 1844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457년 예루살렘 중건하는 날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닥다스다 제 7년. 457년부터 2300년을 가게 되면 그게 1844년. 그게 밤종소리인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밤종소리예요.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에돔에 있는 보스라가 있는 에돔의 수도였거든요. 아까 63장 1절에 보면 보스라에서 그가 나오는도다. 근데 그 피에 낭자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오직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구원을 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황폐해져야 된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는 쇠해갖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뭘 시켰어요? 안식, 쉬어라, 쉬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쉬라고. 근데 우린 잘못 배워가지고 아이고 그냥 말 수 있나요? 내가 월급값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나섰던 것이 결국은 죄가 됐고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만 양산시킨 거라고요. 그 이사야서 26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26장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 나오죠. 숨을지어다라고. 근데 그 백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이 글이 많이 쓰여지는데 사실은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뭘 낳은 것 같았어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애써봤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그렇게 애써봤지만 그게 다 푸시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한번 푸시해봤고 다 프레스 해봤죠. 근데 안 된다고요. 내가 월급값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봤지만 안 된다고요. 그냥 형식상 물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게 한 것 뿐이지.
진짜 그걸 기르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목회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고 내가 데려왔고 내가 가르쳤고 그게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뭐예요? 물을 주었다. 아볼로가 가르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다 뭐예요? 쓸데없다. 바울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고백이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가야 된다고요. 뭐 안상홍이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예요? 상고를 겪었단 말이죠. 잉태의 상고를 겪었고 출산의 상고를 겪었지만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다니까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네가 알았느냐? 이제 일어나라 그래. 네가 일어나. 이거 보세요. 나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지만은 숫자가 뭐 2천만 명 우리 교인이요? 1,500만 명? 지금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다 그 빈 껍데기입니다. 겨와 같습니다. 겨와 같습니다. 참 이게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거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나오잖아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그러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런 거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나오잖아요. 그 33장 1절 11절 보세요. 33장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예, 여기 보세요. 너희가 뭐예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돌짝박 가시발 길, 예? 뭐예요? 예? 길가예요. 그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좋은 밭이라니까요. 좋은 땅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누구 몇 명 침내 줬네.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도 뭐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예. 그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3장 참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했다. 참 너무 이사야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이사야가 저걸 봤나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영광을 봤지. 예,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죠. 예, 그분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성격, 품성, 그분의 능력. 예.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보시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다음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뭐예요? 땅이에요. 이게 아파르거든요. 다 쓸모없는, 다 쓸모없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 쓸모없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근원이 그거예요. 우리 근원이. 우리가 근원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결을 잉태하고 이게 참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결을 잉태하고 원래는 그 겨가 아니라 겨 안에 있는 그 씨를 잉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열매가 나오는데 예, 결을 잉태한 거예요. 정상 해보니까 그렇죠. 예, 겨밖에 안 겨였군요. 그 고생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한테 율법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집사님. 우리가 율법주의를 해봤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귀중한 걸 알게 되잖아요.
예, 너무 참 기가 막힌 거고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아 그래 좋은 거야 이러고 끝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아 그래 그 좋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예. 좋지가 않던데 율법 너무 힘들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가. 예, 은혜를 접했을 때 우리가 고생을 그러니까 같은 5만 원을 줄지라도 고생을 진짜 해본 사람한테는 그 5만 원이 500만 원 같지만 그렇지. 네, 고생 안 해본 사람한테는 아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 율법. 네, 여기 참 여기도 복음이 숨어 있어요, 집사님. 잘 보시면 22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비록 죄는 졌지만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지었어도 영생할 수 있어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를 지었어도 영생이 된다고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가보세요. 네, 이거 두 개가 잘 비교가 되시면 네. 요한복음 6장 51절. 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죠? 영생하리라. 자, 창세기 아까 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뭐 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6장 52절에는 내가 생명이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곧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왜 창세기 때는 막아놓고 잘 보세요. 두루두루 화양고를 막아놨어. 못 들어오게. 그거 이상하잖아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 와서 따먹게 해서 영생을 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막아놓고 여기서는 안 막아놨단 말이죠. 요 22절 창세기 3장 22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두 개만 봐도 전자는 막았고 하나님이 막았고 후자는 지금 막지 않고 와서 막 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 그때는 창세기 때는 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신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죄 그 가운데.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느니 나오잖아요. 네. 이미 살생이 된 거야. 그렇지. 가져오시라 그러면 벌써 됐어. 예, 이미 살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구나. 제가 전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근데 그것이 현재 완료라고. 그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 어느 상태가 지속이 된 걸 말하거든요. 내가 그 당시 5000년대 수학 문제를 풀었다. 네. 그 풀었다가 지금까지 지속이 된 게 현재 완료거든요. 과거는 뭐예요? 그게 풀었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야, 여기 좀 잘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서 따먹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죠? 네. 네. 따먹으면 영생. 불행하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좀 쉽게 얘기하면 예,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예, 불구가 됐어. 예, 예. 근데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예, 고칠 수가 없지만 그 부모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아들 보고 살게 되면 그 엄마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는 이걸 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도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요. 아담이 차라리 낫지. 아담은 낙엽만에서도 눈물이 흘흘 날 시절이었는데 그때 따먹은 게 더 낫지. 지금 예수님 올 당시에는 막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육체적으로까지 최악으로 된 상태에서 지금 따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낫지. 지금 완전 안 좋은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보단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이제 그런 상태로 주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 이 두 구절을 놓고 잘 보세요. 지금 6장 51절은 6장 51절을 읽어보시면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는 저기 19장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어차피 뭐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돌아가시지 않는 것은. 근데 생명나무는 똑같아. 지금 보니까 이걸 먹으면 살아. 다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여기 나오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네가 와서 먹는 떡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이에요. 그 생명나무는 내가 가서 따먹어야 되는 거고 이거 주는 거구나. 이거는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구원은 네가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이거예요. 야 이거예요 이거. 예, 그것도 허락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단 0.1%라도 네가 와서 그래서 내가 따먹었으니까 뭐 선택했으니까 이 영생이 가는 거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영생하려면 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내려와서 줘야 되는 거야. 그거야 이놈아. 그거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게 지금 어쩌나. 그러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젖을 먹어야 영생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창세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계속 그래 실과를 너가 스스로 따먹는 거지. 자기가 잘 따먹는 거죠. 그 행위지 자기가. 그래서 따먹 따먹으면은 그런 영생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 그래도 내가 선택했고 그래도 내가 따먹었으니까 영생이 오는 거지. 이렇게 온단 말이죠.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 거네요. 예. 내가 따먹고. 단 1m라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가 절대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야. 주신 거네.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주려고. 네. 네가 올라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야, 이게 지금 참 잘 보세요. 선악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생할까 하노라. 예, 아니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예.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영생한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아담 상황이 더 좋아? 아담은 품성이 더 좋았으니까. 예, 행위로 따진다면 아담 때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영생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더 고역이지 진짜. 그렇잖아요. 아담같이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 그 정도 품성이 돼서 영생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이루어져야 돼. 아까 이사야 63장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락지 하나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죠. 이미 뭐가 죽었어요. 예, 예수님 죽었단 말이죠. 예. 근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계획과 작정과 어떤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영생이잖아요. 다 이걸 먹어도 영생, 이것도 먹어도 영생인데. 창세기는 비교를 하게 그렇죠. 인간은 자꾸 따먹으려고만 하지. 와서 먹여주는 건 싫다는 거야.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어렵다. 뭐, 그 얘기 나오고.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예. 자기들의 어떤 패러다임, 인식 체계하고는 틀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걸 통해서 예, 성장하길 원하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건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고생하면 찔찔하게 해봐야 예, 옛날에 그랬어요. 밥 안 먹고 띵까띵까 뭐 하면은 투정 부리면 그래요. 쟤 좀 굶기라고. 예, 간단해요. 그거는 간단한데 자, 참 그 로마서 10장 재밌네. 예, 10장 4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아, 자, 그렇구나.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요 마침이 텔로스인데요. 다 이뤘다. 예, 완전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다 이름이 되셨다. 그 뜻입니다. 다 이뤘다. 예. 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저기 요한복음으로 다 여기 잘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네.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인 줄 안다 나오죠? 이 명령이요. 이게 번역이 이 명령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야, 이게 지금 엔톨레라는 단어 썼는데 이게 계명이에요, 이거. 이거 번역을 이거 이 단어예요. 이게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라 했죠. 네. 네, 근데 계명을 갖다 명령으로 지금 이게 뭐 명령이 틀린 건 아닌데 개명해야지 더 계명해야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율법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 폐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율법을 이루세요. 아까 보니까 율법의 마침, 율법을 다 이뤘다.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안식일이라든가 이 모든 계명, 십계명 중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엔톨레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엔톨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계명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계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 안식이 됐든 뭐가 됐든 11조가 됐든 다 이게 이루어지는 그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성경이 막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엔톨레. 이 N은 동사형 접두어고 이 톨로스예요. 이게 톨로스. 다 이뤘다. 계명 자체 이름이 다 이뤘다예요. 이게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전에 테텔레스타이. 과거에 어느 게 계속 지속된 상태를 현재 완료라고 해요. 십자가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때 이미 양이 잡아진 것이 그대로 그냥 온 것뿐이에요. 엔톨레예요. 이게 계명인데 톨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이에요. 이 단어가 온전히 그거예요. 네, 다 이룬 거. 우리의 목표가요 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게 돼요. 나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중국 대나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은 안 자라요. 90cm밖에 안 돼. 근데 단 3개월 만에 9m까지 자라요.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예. 자, 아까 로마서 다시 가보시죠. 로마서 가보시면 로마서 10장 5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한번 살아봐라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봐라.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올라가서 뭘 따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었잖아요. 내가 줄 떡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입에 가까이 있다. 예. 네가 뭔데 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해요? 못하죠. 그건 내가 선악과를 그 생명과를 따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되었고 철저히 계획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그 자녀가 만들어 주신다. 여기 그 16절, 17절 보시면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 똑같은 단어가요. 4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아쿠오 들어보셨죠? 말씀 밑에서 예, 듣는 거. 듣는 거 밑에서 듣는. 예, 그는 순종, 후파쿠오. 그 후파쿠오. 예, 후파쿠오가 이제 순종이고. 아. 순종하지 아니야. 순종도 아쿠오예요. 앞에 접도 후프가 들어갈 뿐이지 아쿠오예요.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이 전하는 것도 아쿠오예요. 아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어원이 아쿠오에서 왔어요. 다 듣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요? 들음 아쿠오에서 나오고 들음은 아쿠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아쿠오가 4번 나와요.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순종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순종의 어원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들으면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잘 그 에베소서 5장 25절 가보세요. 25절, 26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 어렵죠? 근데 누구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남편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이는 곧 뭐죠?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줘서 사랑하신다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니까요. 자, 예. 티나 주림 잡힌 것 없이 해주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마치 물로 우리를 깨끗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해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성수 제도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그 번제단. 예, 노수로 만든 번제단. 그 다음에 뭐죠? 물두멍. 반드시 여기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은 피고 물두멍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다 성결케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예.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돼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자신을 주신 같이. 자, 요한복음 1장 2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요한한테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산들을 낮추고 골짜기마다 키워서 그 예수님께 가는 그 큰 길을 놓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죠. 저는 이게 왜 갑자기 신들매 푼다는 걸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버리면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신들매. 집안에 손님이 오면 종이 가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발을 닦아주려면 신들매를 풀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봉사하고 싶지만 나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례와 같이 훌륭한, 깨끗하고 그런 사람도 누구를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와, 그 얘기.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니까 근처도 못 갑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게 되면 왜 신들매를 갔을까 갑자기. 근데 이거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종이 가서 발을 씻어주게 되면 신들매를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봉사거든. 그게 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매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8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보세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푸십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려면 뭘 풀어야 돼요? 신들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려고 했더니 거부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로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분이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 그런 걸 그게 아니라 이분은 엄청나게 겸손한 분이라 봉사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헌금을 해버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리드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의사나 누가 나와줘야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어퍼컷을 하는 날리시는 게 우리한테 이놈들아. 예? 야, 어딜 나를 섬기려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게 참 우리가 완벽해요. 마음으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씻어줘야 당신의 신들매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신들매를 풀어버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관계 회복이라는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받는 사람으로서 계속 존재해야 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려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지금 공부를 그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대역죄를 우리가 그동안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기가요. 그막 엄청난 물살을 그렇지, 역으로 바뀌는 얼마나 맞아요. 힘들어요. 이게 안 하잖아요. 안 돼. 이게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이게- 돼요. 집사님. 아, 맞아요. 참. 그 물살 어떻게 바꿔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기가 안 돼. 참- 아, 주님 그렇군요. 너무 멋진 분이야. 이거는 너무 멋진 분이에요. 공부를 예? 해도 이게 참 아, 저는 네가 신들매 푼다는 게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내가 어디 신들매 풀어 그게 아니라 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따먹으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줘야 돼. 그래야 영원히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건 참 참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의 이게- 품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우리 마음에 내려오면 예, 이건 뭐 게임이 이거는 끝나는 진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려오시면 이거는 이제는 그거는 예, 정말 뭐- 진짜 천국이에요. 완전 예,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만 다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보다 갑절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려와요. 예. 예. 야, 이게 신들매가 여기서 풀리는군요. 여기서 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닦아줘야지. 내가 신들매를 풀겠다고 하는 거죠. 그는 침례해야 한다. 안 됐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침례하는 이걸 깨닫고 깨닫지 못했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예. 근데 침례 요한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4시간을 공부할 정도예요. 꿈에서도 예수님 공부만 했는데 나중에 막 헷갈리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만약에 일을 풀어줬으면 그때 복음 사역 끝난 거죠. 그렇죠. 진짜 잡으셔. 예. 아마 끝났죠. 이게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진짜 이게 이해를 그러니까 엘렌지 와이 시대 때 다 열어줬으면은 끝났죠. 그러면 안 왔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똑똑하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 더 이게 막 업그레이드 되면 이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는 2배가 돼야 돼요. 바울이 매일이었다면 우리는 반나절마다 죽어야 돼. 진짜 황폐해져야 돼. 진짜 내가 가시밭길, 돌짝밭길 예? 그런 거라는 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예. 참 요거 제가 오늘 읽고 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쟁투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에요. 예, 조사 심판인데 대쟁투 487, 488편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이었다. 좋은 기록이 올라가야 되는데 슬픈 기록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 그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이 몸차림과 방종에 희생된다. 예. 여기까지 들으면 저도 좀 마음이 그렇고 그래요. 역시 나도 죄인이구나. 예.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뒤에 나와요. 뒤에 보시면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글을 썼는데 지금 시대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 그때 더군다나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이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성경 연구,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 기도도 되고 심령의 겸비도 되고 죄의 고백도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잖아요. 주님, 저는 제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는 11금, 내가 내는 그 월정헌금이 없다면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들매를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 에레미야 7장 22절에 내가 언제 번제 드리라고 그랬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걸 한번 경험케 하신 거죠. 결국 뭐예요? 조사심판 때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면 기도 나오게 되고 심령이 겸비해지죠. 죄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간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야, 이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의 희생 제물과 그분이 와서 떡을 먹여주는, 예,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끝나거든. 지네들은 끝나거든요. 예. 왜냐면 자기들이 틀린 거거든. 우리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가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교해요.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간계를 권한다. 이게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교회 너 목사 하라고 그래요. 너 무슨 장해 다 해. 근데 이것만은 알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집중하지 마.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어린이 사업하고 열심히 무슨 돌아가 사업 다 해. 네. 교회도 뭐 1000명 모이게 해주고 다 해줘요.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아까 집사님이 그 초기 문제 읽었을 때 사단이 그 일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교회 주변에서 계속 그 일을 시키면 맴돌면서 계속 예, 다 해. 애시장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연말 기도주도 다 해. 하는데 제발 예수님의 마음에는 집중하지 마. 그건 품성. 예, 거기엔 집중하지 마. 네가 하는 거에 다 집중해.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간계. 그거 하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어라.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그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 그리스도는 제자라고 공언하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 이거 보통 편신도가 아니야. 이거는.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따게 되면은 조사심판이 보십시오.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의 의무를 해야 된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가 뭐였어요? 그 율법. 위에 있는 성경 공부였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기도와 성경 연구와 자신의 겸비, 죄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 여기는 절대로 시간을 안 바친다. 그게 뭐? 세 가지. 예. 기도, 성경 연구, 신명 네 가지. 네 가지죠. 네. 예. 근데 그 성경 연구를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절대 내 신들매 니들이 풀어서는 안 돼. 내가 니들의 신들매를 풀어줘야 돼. 니들이 와서 생명나무 먹어서는 안 돼. 내가 믿는다, 내가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네가 신앙을 해버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내가 와서 먹여주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래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따먹게 되면 한 1억 년은 찬양한 다음에 단 하루라도 나를 내가 따먹은 거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했다고 그랬죠. 그게 하네마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게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치마는 가릴 수 있죠. 근데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라니까요. 그냥 사전에 허리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동물의 왕국이나 어디 보게 되면 거기 막 아프리카에 아직도 옷 안 입고 사시는 분 보게 되면 옷은 안 입었는데 뭘 하나 이 허리에 뭐 띄고 있었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거 하고 자기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볼 때 야 너 허리띠만 그 해가 그게 무슨 가리거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 잎이니까 조금 가렸다가 나중에 이게 저기 뭐야 말라 비틀어져 갖고 떨어진 모습이 그게 아니라 그냥 허리띠만 한 거라니까. 허리띠만. 그 단어 자체가 하네마라는 단어 자체가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릴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나 가렸다 이렇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그거 보게 되면 웃기잖아요. 보시면 보면 거기 옆에다 콜라병 하나 그 허리띠에다 이렇게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표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하나님 표준이요. 우리가 기껏 해봤자 만든 게 허리띠예요. 가리지도 못하면서 가렸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는 뭐였어요? 성경 연구였어요. 그 뒤에도 또 나와요. 그게. 그걸 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가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성경 연구라고요. 그게 의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앞뒤를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한 성결의 경건의 의무라고 하면은 행위로 다 돌아가 버린다.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언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우스갯소리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농담하듯이 막 주님의 구원을 막 농담하듯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화이프는 그거. 저도 농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농담이 싹 사라졌어요. 저도 우스갯소리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그 우스갯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내 인생이 막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진짜 경건하고 열렬하게 아주 열렬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예.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의 위치를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는 위치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조사심판은 14만 4천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나오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14만 4천, 죽어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위치란 말이죠. 원하는 위치, 우리의 원하는 위치요. 예.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예. 확실한 거죠, 그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 이게 뭐겠어요? 오늘 배운 거 이거 말하는 그렇지. 거예요. 이거 복음. 진리예요. 위대한 진리, 복음. 이거를 예? 전하는 거고. 신들매 너희가 내 신들매도 못 푼다. 예, 못 푼다. 내가 풀어줘야 된다. 분명한 위치. 분명한 위치, 분명한 위치. 알려줘요.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씻어줘야 되는데요. 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 우리의 위치와 하나. 내가 네 신들매를 풀어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우리도 공부하는데도 안 내려오는데 이걸 복음을 전할 때 곧 하나님이 영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만드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분들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동지들이 있습니다. 받겠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익은 곡식을 하나님이 아, 자라게 한 곡식을 그냥 추수만 하면 돼.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예, 저도 이제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그거는- 제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준비된 사람만 제가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아멘. 예, 그게 은혜고 그렇잖아요. 예, 같이 나누는 것 뿐이죠. 그리고 또 내 백성은 찾으러 왔다. 찾으러 그랬으니까 예, 분명히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 찾으시는 하나님 거예요. 백성은 들어 오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예, 듣고 돼 있습니다. 오겠지. 하늘에 있는 성소는 그다음 보세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여기다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하는 조사 심판은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이에요. 사람을 위하여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사업으로 자꾸 생각했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확실히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하늘에 있는 성소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동안 이룰께서 이걸 받지 못했냐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니까 못 받죠. 그걸 누가 받아요? 그렇죠. 십자가 다 이루셨는데 뭘 또 내가 이런 데서 하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배치되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 하늘 성소에 있다고는 말도 안 돼. 십자가에서 끝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행과 사망과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면 이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사망과 불행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다 고쳐주신다는데 그런 하늘 성수면 100번이라도 더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조사 심판은 100번에 더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예. 그분들을 위하여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지. 그때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고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이제 살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고쳐준다. 예. 다니엘은 죽은 상태에서 고쳐주지만 우리는 사는 상태에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 성소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죠.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조사 심판은. 이게 참. 야, 예.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속의 계획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늘 성소.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야,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이기고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늘 성수는. 이게 복음이죠. 이건 복음이죠, 진짜. 이거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맛보지 않고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죠. 예, 엄청난 복음이죠.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왜 연구하라고 그랬냐면 하늘 가는 것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경험되는 게 더 강렬하잖아요. 더 이게 좀 우리에겐 더 강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복음이 더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개신교는 다 천국에 가서 이룰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첫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예. 자,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예.
그 첫 열매가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그 다음 열매도 나온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열매도 나오는구나.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여기도 나오죠.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을 이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혀 아닌. 그걸 내가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여주겠다.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떡이다. 니들이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내려왔다. 네 입 옆에 있다. 넌 먹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네?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보라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분.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무라는 거예요. 가서 너 저 엄청난 광경 좀 구경해. 그거예요. 어디 들어가서요? 지성소에 가서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원래 죽거든요. 쉐키나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 외에는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나온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다 무조건 내려놓겠죠. 무조건. 야, 이건 엘렌 G 화이트이 돌아가실 때 빚이 좀 있었대요. 자기는 빚 지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빚을 진 거야.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재산이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 팔고 나니까 그거 갖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래.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벌써 안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죄 짜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받았기 때문에. 하늘 갔다 봐. 영광을 봤잖아요. 뭘 본 거예요. 보고 왔어. 뭘 본 거 와서 마치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여자처럼 막 그분을 버릴 수 있는 건 엄청난 걸 뭔 걸 본 거예요. 보지 않으면은 보지 않고 버리면 안 되는 안 되지. 거예요. 예. 그거는 보고 버리시라니까 보고 제발. 버려야지. 보고 버리시라니까 제발 좀. 참 그게 보지 않고 버리는 걸 뭐라 그래? 행함으로 많이. 그 죄죠. 죄예요. 그냥 버리라니까 힘들었다. 힘들고 네. 너무 이거는 그리고 버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남을 그렇지. 정죄하게 되고 나 왜 안 이렇게- 버려? 왜 안 나 버려? 이렇게 나는 버렸네. 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뭘 받았으면은 그런 소리 안 나오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절대 그 얘기 안 나오지. 맞아요. 로또 복권 당첨된 집사님 말할 거예요? 전사님 저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할 거예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안 해요. 하죠. 안 하고 왜 안 해요? 네? 물론 믿는 사람끼리 하겠지만 예. 아니 어느 날 우리 속성상 속성상 안 하죠. 저도 당첨돼도 안 해요. 난 절대 안 하죠. 안 하고 막 집사님한테 뭐 사주고 집사님 뭐 내가 사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사줘요. 나올 것 같은데. 막 사줘요. 나는 그래서 절대 그러면 가지고 집사님 없지. 그럴 거예요. 전사님 왜 이렇게 사주시냐고. 그럼 받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그래. 하여튼 받으세요. 그렇지. 야 그거지. 성화됐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있기 내가 때문에 뭘 그런 받았어. 거예요. 받은 게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 네. 고맙습니다. 아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 그렇지. 예. 왜냐면 나는 뭘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 이렇게 가야 돼. 몇백억, 예. 몇천억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신들매는 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받지도 않았는데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웠고.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 주님 저는 지금까지 돌짝밭, 길가, 가시밭길이었네요. 그렇게 드려봤지만, 예? 그러니까 결을 잉태하고 짚을 배출했네요.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하시네요. 다 받으신 걸로 하시네요.
다 받으신 걸로 하신대요. 그걸 화이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지게 되면 다 받으신 게 된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했던 죄악이 뭐예요? 다 하나님 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아, 충성할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 마지막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한 모든 스데반을 죽이면서 앞장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의 충성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 뭐 스데반 왜 죽였냐고 나오진 않잖아요. 하여튼 저기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5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아니요 저기 예 저기 빌립보서 예 이것도 좀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여기 보게 되면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이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모르페. 이 본체란 말은 본성, 본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어가 있고 어미가 있죠. 가다. 내가 학교에 간다 했을 때 가다. 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어간이 뭐냐면 가예요. 어미는 다고.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은 어미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어간을 본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르페라고 해요. 모르페. 근데 똑같은 단어가 7절에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모르페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걸 본체라고 똑같이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위에는 본체라고 해놓고 밑에는 형체를 해는 바람에 그냥 저기 겉모양만 하나님 인간이었나 봐. 그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형체로 하니까. 예, 형체를 하니까. 근데 형체가 모르페예요. 본체. 본질이 인간이 된 거예요. 본질이 종이 된 거예요. 본질이.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인데 또 본질이 종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인카네이션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인데 본질이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종의 본질이 된 거예요. 모르페가 된 거예요. 모르페. 이게 진짜 무슨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안에는 하나님이고 겉에만 그냥 인간의 뭘 씌웠어.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쇼구나 이게 쇼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본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본질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도 뭐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들매를 당신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들. 이게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메로스에서 썼어요. 메로스. 근데 그 메로스가 어디 쓰였냐면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 상관이 메로스, 모르페예요. 이 모르페는 본질인데 그 어원이 메로스예요. 메로스인데 메로스는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조각. 그러니까 제가 빵 하나가 있는데 빵을 딱 나눠갖고 집사님 하나 줬어요. 이 빵이나 저 빵이나 본질은 똑같죠. 그게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딱 나눴어. 나눴는데 한 분은 아버지가 됐고 한 분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메로스가 그거예요. 메로스가 조각, 목, 나눔, 분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 메로스가 없다 그랬거든요. 우크 메로스 됐어요. 메로스.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내 본질이 너한테 옮겨지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내 신성의 본질이 너한테 가는 거야. 나눠준다. 오유, 내 신성의 본질이 너한테 가는 거야. 그 단어의 메로스가 이게. 야, 이게 지금 너무 열어주시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이걸 근데 해서 내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걸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을 너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남편이 누구를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의 피를 그 아내한테 줘서 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내 본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이 그리스도.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시키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신성의 본질에 참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다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조사 심판이 그거예요. 우리를 신성의 본질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도적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교사한테 간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살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살인이 그 듀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사 드리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참 이게 예. 참 공부가. 알곡은 예. 예수님 거두시고 예. 그거죠. 주인은 말씀으로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거 말씀하신다고. 그렇죠. 예.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잘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이것도 요한복음인데 12장 47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 나오죠. 내가 심판하러 한 게 아니다. 네. 근데 심판은 누가 하냐면 잘 보세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됐죠. 네. 그러니까 심판은 말씀이 하고 구원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세요. 여기 보면 나는 구원하러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했죠.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대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게 풀린 거예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보시면 여기 천사가 예수님한테 낯을 줘요. 이제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시라고. 그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낯은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은 다른 천사가 해요. 그게 나와요. 잘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이네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인자면 예수님이죠. 예.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뭐죠?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 누구죠?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거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나오죠. 지금 휘두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두시는 거예요. 곡식은 친히 거두시고 자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가 아니죠. 여기는 다른 예, 천사. 다른 천사예요. 영이죠. 똑같이 예. 예리한 낯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틀려요. 이게 틀리네. 그게 이루어져야 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루어져야 돼.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가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예.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러면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네요. 확실하네요. 예, 또 다르니까. 저는 예. 확실하게 진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나오죠. 큰 포도주 틀에 아까 이사야 63장에 막 밟고 있었잖아요. 예. 예. 피가 막. 예.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320km죠. 얼마나 이 피가 낭자했으면 320km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19장 1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 흰말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뭐하겠고요?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예수님이 밟은 것처럼 나오죠. 근데 보게 되면 치는 게 그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검이잖아요. 검이네. 검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검이 쳐요. 검이 쳐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이죠. 9절로 가보세요. 그 말씀이 뭔지 나오는 거예요. 9절로 가보세요.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참되신 말씀들이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 제가 번역한 것처럼 똑같이 번역했더라고요. 예. 거기도 이것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들이에요.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알곡을 거두시고 그 알곡이 아까 다른 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영이에요. 영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친다고 그랬거든요. 그 검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지. 이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성도가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성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이 마무리된다.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예, 말씀이 결국. 그러니까 말씀.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들을 이끌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우리들을 동원해서 마지막 사업 포도주를 밟는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은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알곡을 다 거두시고 친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결국 그 낯을 휘둘러서 포도주를 밟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게 성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할 일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거를 외치면은 그거 심판이 된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건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앞으로 열어주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그 고귀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잘못 살았고 잘못 예배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길 원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